예, 시작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기도는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견진교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구는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루카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기도 몰라서 못 하시나요? 아니면 안 하시는 건가요? 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마 후자 쪽에 조금 더 이렇게 무게가 좀 실려 있죠. 살다 보니까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좀 하다 보면 기도가 뒷전으로 조금 밀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사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작 기도를 묵주기도 1단으로 바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그렇게 되면 조금 잊혀질까봐 이렇게 주목음을 바쳤습니다. 10월 달은 로사리오 성원, 묵주기도 성월이죠. 여러분들, 파티마의 성모님인데, 본격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파티마 성모님하고 파티마 성모님 아닌 거하고 이렇게 딱 놓으면은 잘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이분이 루르드 성모님이고 이분이 파티마 성모님이고. 성모님이 다른 건 아니지만 이제 발현한 장소가 달라서 이름이 붙는데, 어디서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거고 어떤 상이 루르드에서 한 건지 결정적인 차이를 어디서 차이점을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요 왕관일까요? 아니면 무슨 띠 색깔일까요? 이럴까요? 왕관이라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루르드 성모님도 왕관 씁니다. 이렇게 그런 큰 축일 때 루사리오 성월이라든지 성모 성월 때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은 구름을 밟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그 아주 옛날 깡촌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발현하실 때 조그만 나무 위에 구름을 밟고 서 계셨다. 그 다음에 새해 목동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없는 건 파티마 성모님이 아니시고 구름이 있는 건 파티마 성모님이다.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이상한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하셨어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묵시기도 열심히 하여라. 나의 아들 예수님 말 잘 따르고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또 공산주의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테니까 열심히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조금 특색 있는 게 있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왕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봅니다. 이렇게 큰 축일 때 파티마 성모님 축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성월 때 로사 성월 때 왕관을 씌고 이렇게 행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왕관을 좀 확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왕관에 어울리지 않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이 있는데 좀 험한 게 들어가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총알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요한 바울 의세 교황님께서 저격 당하셨는데 그 총알 빼서 성모님께 바친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폭력이 이렇게 만연되지 않기를 모든 것을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를 평화의 성모님께 봉헌합니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당신께서 또 성모님의 정보를 통해서 당신 낳으신 것도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봉헌했다. 저희들도 뭐 성경책 보면은 뭐 칼을 녹여서 낫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뭐 이렇게 뭘 호미를 만들고 한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듯이 그런 마음으로 바쳤다는 것 상식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 교황님께서 또 이렇게 성모 발연지에 가셔서 파티마 성모 발연지에 가셔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발연했다고 하는 그 장소에 기념 경당을 조그맣게 지어놓고 야외에서 이렇게 또 미사도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묵주기도 성월에 기도란 무엇인가? 좀 당연한 말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신앙의 행위이며 표현입니다. 또 복음을 위한 힘의 원천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무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큰 고민을 할 때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시점에 과연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이거 정말 급한 일을 뭘 해야 되니까 기도는 나중에 뭐 잘 되고 나서 그때 하고 빨리 뭔가를 일을 해야 하는 이런 것들만 하고 계신 건 아니셨나 그런 걸 조금 되돌아봅니다. 저 역시도 급하니까 빨리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처리가 되면 기도하지라고 해서 자꾸 뒤로 밀렸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결정을 내려야 되고 고민을 해야 한다면 기도가 꼭 같이 가야 한다. 그런데 기도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비나이다 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 기도 표현이 뭐랑 좀 비슷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주옵시고 주옵시고 뭐해 주가옵시고 100일 동안 뭐하고 뭐하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좀 비슷하죠? 잘못하면 기도를 예수님 하느님을 잡신으로 만들어버릴 격화시켜버릴 수가 있는 뭔가를 계속 달라 물론 청원하는 건 아주 중요한 기도의 또 한 장르이기도 합니다. 빠질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도를 잘 하게 되면 주옵시고 뭘 주옵시고 뭘 달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당신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무엇을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바뀌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나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벗어나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네, 성격이나 이런 것들 바뀌기 힘들겠지만 그게 잘 순화되고 정화돼서 예수님이 바라보시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익숙한 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은 잘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하니까 세상적인 것에 이렇게 매몰되기 쉬운 그래서 자꾸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로 이렇게 조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 보이실 때는 하느님께 뭘 달라는 것보다는 제가 당신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이런 청원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간절한 청원이 있겠죠. 아프면 또 잘 안 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뜻이 먼저고
제 뜻이 이게 잘 안 되더라도 당신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불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살해상전의 마더 데레사 인더 캘커타에서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아주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수녀님은 적은데 그 빈민가에 사는 그런 인도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뭘 도와줘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젊은 수녀님이 마더데레사 수녀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의 규칙은 하루에 1시간씩 꼭 성체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녀님 저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 시간을 30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마더 데레사의 그 대답은 어땠을까요? 안 됩니다. 당신은 2시간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성체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를 좀 줄이고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저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일이 많아질 때 어떠한 발생이 되냐면, 하느님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왕왕 다툰 일이 일어나죠. 많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그냥 일만 하다가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불상사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꼭 기도 시간을 좀 확보하고 그런 기도를 좀 소중히 여기고 잘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묵주기도 매일 5단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조금 어려운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묵주성월 기도 맞아서 그래 난 묵주기도 조금 잘 해봐야지라고 한다면, 근데 앉아서 한 번에 5단에 할 수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1단, 그 다음에 오전 일과 좀 끝나고 1단, 점심 먹고 1단, 산책하면서 1단, 뭐 퇴근하면서 1단, 출근하면서 1단, 이렇게 끊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청원이 담겼냐면, 오늘 하루 또 당시 베풀으신 이 시간에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을 감사로 채울 수 있게 해주시고, 짜증나는 일 분명히 있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그런 것에 지지 않고 당신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보시기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들도 당신의 자비에 힘입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이런 지향들이 함께 개인 지향과 어울려서 그렇게 묵주기도를 한다면 또 묵주 성화를 또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패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시고 힘드시니까 무릎 꿇고 못하니까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 모습을 이렇게 상으로 만들어서 뒤에 이렇게 기도하는 곳 뒤에 놨어요. 그러면 이 활동 수도회가 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조금 무게중심이 약간 그쪽에 더 쏠려 있다고 하는 그 공동체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핵심이며 그런 알맹이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다는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수녀님 그런 모범을 잘 따르고 그런 위험에 우리 많이 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 시간 줄이자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잡고자 이렇게 마더들에서 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밥 먹는 것에 좀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 3끼 밥을 먹고 삽니다. 아주 길어야 밥 먹는 시간은
3시간이 지나지 않죠. 그렇지만 이 3시간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영적인 삶에서 기도를 빼버리면 영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산다는 거죠?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속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바로 화내고 그다음에 바리새파 율법학자처럼 그래 너는 그 벌받아 마땅해 뭐 죽어 마땅해 그 너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합리화하면서 자비가 없이 무자비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밥이다라는 생각하고 밥을 안 먹으면 제대로 일할 수가 없는데 기도라는 밥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요즘에 왜 보기에 짜증도 많고 막 우울하고 뭐 할까 감사하는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좀 뭐가 뭐 할까 불안하고 뭐 초조하고 계속 뭐 이럴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요인 중에 큰 거 하나는 기도하지 않구나라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좀 평정심을 그래도 잘 유지하고 특히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 하지만 그런 기도가 없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게 되면서 왜 나만?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근데 왜 이만큼 안 와요? 제가 무슨 더 많이 해달라고 했어요? 덜도 말고 이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 왜 저한테 그렇게 당연하게 안 되는 거죠? 저 사람한테는 당연한 건데 왜 그 당연한 거마저 안 되죠? 하면서 막 서운함과 이게 뭔가가 이런 것들이 짜증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투사가 돼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요즘 그런 상태다. 옆에 사람이 좀 그런 것 같다라고 한다면 성사 보고 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가져야 하신다라고 한다. 그리고 밥은 무슨 밥을 먹어야 됩니까? 집밥을 먹어야죠. 인스턴트 먹고 밖에 있는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 해친다. 그래서 저희도 기도할 때 그냥 물론 화살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짧게 그냥 뭐 해주시고 뭐 하고 이렇게 짧게로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퉁치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날 독서하고 복음 말씀을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런 기도, 그다음에 묵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 더 묵상하고 그런 생애를 닮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자 명령인 선교는 그러므로 본성상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이런 사명을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도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않는 것과 같으니까 힘을 쓸 수 없다. 어떤 힘을 쓸 수 없다? 사랑의 힘을 쓸 수 없고 믿음의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죠. 가난과 전결과 순명의 이런 덕을 키워갈 수도 없고 또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에너지가 없는 거죠. 기도로 밥을 먹여주지 않고 배가 고픈 영혼은 다른 것을 이용해서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좋은 것을 안 먹여주면 어떤 걸 먹어요? 나쁜 걸 먹죠, 영혼이. 우울, 짜증,
분노, 욕심, 불만, 미움, 질투, 거짓, 나태 이런 것들로 힘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거 먹으면 그 힘이 퍼져나가면 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꼭 어떻게든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반대로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도 있고 뭐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거에 비해서 뭐 사회가 이렇게 조금 뭐 잘 이렇게 안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제대로 잘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저희가 그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는 밥이다. 밥심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하느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다. 그 일은 나에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고 세상에도 좋다라고 합니다. 뭐야? 하루 일이 아니고요. 한 달에 2-3번 하고요. 많이는 안 해요. 우리 먹고 살만 하면 되니까. 많이 하려면은 직원도 둬야 되고, 그러면은 일 때문에 기도를 못 합니다. 맞아요. 돈 벌려고 마음먹으면 이거 매일 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안 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못 합니다. 수도자의 길이란 결국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일. 수도원의 하루는 기도와 함께 마무리됩니다. 그 베네딕토의 수사님들이에요. 그 요셉 수도원에서 하시는 건데, 근데 여기 소세지, 베네딕토의 소세지 드셔본 적 계세요? 저기 명동 분도 그 출판사 가면 냉장고 이게 있고 분도 소세지 팝니다. 근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맛있습니다. 한 13,000원 하나 이런데 수제 소세지, 독일식 수제 소세지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팔린다는 얘기죠. 이분들 얘기 들으셨죠? 잘 팔리는데 왜 안 만들어요? 매일매일 안 만들어요? 매일매일 만들면 기도할 시간 없어요. 우리의 상식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들어올 때 뭐 막 줘야죠. 돈 쓸어 모아야죠. 이러면 나 눈치 안 보고 후원회 안 보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거 안 만들어요? 세상에 우리는 돈 벌라고 불림을 받지 않고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이 수도자는 영혼과 몸에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자꾸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돈 벌어야 사랑은 돈이 있고 나서 하는 거죠. 돈 없고 사랑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하는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달에 2-3번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기도하는 데 방해가 될 만큼 뭔가를 하지 않는다. 이분들이 또 얘기를 해요. 수도회가 사단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사단이 나냐? 부유할 때 사단이 나요. 돈이 많을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지면 옆에 막 뭐가 꼬이기도 하고 막 와서 뜯어먹으려고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죠. 하지만 가난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똘똘 뭉친대요. 자기 힘을 더 보태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하지만 부자가 되면 돈이 많아지면 하느님하고 멀어져요. 왜? 돈의 힘도 세요. 안 되는 거 빼고 다 되잖아요. 돈이. 죽는 거 살리는 거 빼고 거의 뭐 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거는 거죠. 그런데 저희를 살리는 것은 그런 돈도 어느 정도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일용할 양식은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늘
그래, 일용할 양식은 내가 먹어야 할 밥이지, 돈이지, 경제지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것 말고 성체와 말씀과 기도가 저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옛날 분들 뭐 진짜 철저하게 살았던 옛날 구교 분들은 조가, 만과, 매개기도, 뭐해서 묵주기도 옛날에 그렇게 불렀죠. 아니 꼭 해야 했고 가족 뭐 아기가 뭐 안 하면 밥도 막 굶길 정도로 막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약간 좀 그런 면들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기도는 또 하느님과의 친밀한 만남, 대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더 깊게 관계를 맺는 겁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대화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이렇게 대화를 하지 못하니까 관계들이 이제 끊겨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러면 이 정에 따르면 뭔가죠?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죠. 대화하지 않겠다는 건 하느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할 때만 주세요,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기복 신앙에만 이렇게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견진을 앞두고 계시지만 세례 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느님하고. 어떤 계약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그런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느님 보시기 좋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은 무엇을 주겠다고 여러분과 계약을 했습니까? 영원한 삶을 주겠다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계약 조건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거, 이 영원한 생명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떠오르지도 않고 잘 모르겠고 하니까, 나 이 지상에서 제일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만 남게 된, 부수적인 것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깊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당신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정말 필요한 당신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화하는 법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대화를 했으면 듣고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이런 관계이면 좋겠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뭔가가 오고 가는 대화가 아닌 거죠. 마더 데레사가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유명하게 됐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어요. 이제 일반 이제 기자가. 마더 데레사님은 하느님과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은 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하느님은요? 하느님도 그러면 마더 데레사도 저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을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침묵 가운데서 내 말이 사라지고 들음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하지만 저희는 듣는 거에 익숙하지 않죠. 말하는 거에 익숙하죠. 내 말 좀 들어봐. 근데 그거 말고 내 말 들어보라니까. 먼저 내 말 듣고 말. 듣는 거, 저도 조금 힘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급함이 지는 것도 있고, 모양 것도 있고, 내 경험치가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면서 들어야 돼 하면서 들으라고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 때 보면 여러분들이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걸 따라서 말하는 건 주로 신부님이 하고 다 듣고 그냥 아멘만 하고 뭐 그런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영성적인 측면에 따지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뜻에 끌려가겠습니다. 당신이 제 뜻에 끌려오세요라는 게 아니라 제가 들음으로써 수동적인 이렇게 태도를 취하면서 저를 잘 끌고 가십시오라고 맡기는 적극적인 행위인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잘 모르면 언제 미사 끝나요? 길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빨리 끝내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이들이 좀 막 너무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적극성을 잘 띄워주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강의를 너무 이렇게 좀 재밌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해가지고 좀 죄송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느님은 기도는 또 무엇인가 할 때 하느님은 하느님과 우리의 목마름이 만나는 것이다. 또 하느님과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게 되는 그런 매개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이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니까 사마리아인은 진짜 그냥 목이 마른 줄 알고 이렇게 물을 떠주려고 하는데 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청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청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정말 청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이 지상의 삶은 길어도 150년 그 이상은 살 수 없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희의 근데 머릿속에는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여기가 영원한 것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기도가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일깨워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 지상의 삶에 너무 바둥바둥 거리지 않게 되는 거죠. 아둥바둥. 내가 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은 저는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기꺼이 좀 양보하겠습니다.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삶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뺏는 거죠. 더 채워놓고 무슨 수를 쓰서라서도 여기서 누리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잘 하게 된다면 그런 삶을 희생의 삶, 또 나누는 삶, 내어놓는 삶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진짜 요 지명에 요 사카라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명에 이 배경이 되는 그런 곳에서 이런 하느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기도 생활로 끊임없이 불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절로 될 때가 언제입니까? 시키지 않고 절로 될 때, 힘들 때, 그렇죠? 예수님 가장 힘들 때가 언제죠? 겟세마니 동산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 붙잡혀 가실 때, 그때 전에 어떤 기도 하셨어요? 주님,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이거는 아주 인간적인 기도인 거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게 성경에는 한 줄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 쭉 이어져서 되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냥 밤새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구나 라고. 근데 밤새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은 기도가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이 잔을 제게서 치워달라고.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게 막 올라오니까. 근데 밤새 그거랑 씨름하신 거예요. 결국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라고 하기까지가 밤새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죠? 저희는 평생 걸리는 일이겠죠. 내 뜻대로 말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다. 맨날 주님의 기도
말씀을 이렇게 막 기도를 하지만 입은 쉽게 올라가지만 여태껏 되돌아보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산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자괴감들이 좀 밀려오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꾸 부르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꼭 어려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르시지만 특별히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에게 더 강렬하게 이렇게 오는데 유혹도 아주 강렬하게 옵니다. 예수님 뜻 따르면 너 죽을 수 있을 거야. 너 먼저 살고 봐야 되잖아. 예수님 모른 척해? 주님 모른 척해? 미사도 빠져도 되고 뭐 안 해도 돼. 그냥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너 일 열심히 그냥 해.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언제나 부르신다. 근데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럴 때, 특히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제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미와 흠숭, 청원과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 청원이 들어가 있지 하지만 앞에 찬미와 흠숭과 감사가 같이 붙어 나온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 찬미와 흠숭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나. 열심히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절로 기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54일 기도 같은 거 혹시 해보신 적 계십니까? 54일 기도 이런 거? 정말 어려우면 막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그거 잘 못하시는 분 계세요. 이제 후속으로 뭐 해야 되죠? 감사히 54일 기도 해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하고 저희가 다르죠.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못하게 되는. 하지만 이렇게 청원과 흠숭, 찬미와 흠숭, 감사를 빼놓으면 안 된다고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를 한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미사 때 드리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냥 나랑 하고 있는 건가? 세상하고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끊임없이 청원을 하라고 합니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사랑으로 채워주신 분임을 깨닫는다. 근데 그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러고 또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청해야 할 것은 먼저 하느님 나라를 청하고 다음에는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고 그 나라의 도래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청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청원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합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를. 그래서 주님에게도 전반부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의식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일상의 모든 순간, 모든 곳, 그래서 짧게 계속 화사기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신의 삶의 자리가 상에 맞을 때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장소는 이렇게 성당 또 조용히 고요히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식적으로 어쨌든 이런 기도 생활을 하려고 출근할 때 일부러 뭐 방향이 틀리면 어쩔 수 없이 방에 또 맞기도 해서 성당을 스쳐가요. 성당 스쳐갈 때 성모님 앞에서 경배도 하고 주먹을 짧게 바치고 가요. 출근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당신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퇴근하면서도 또 이쪽으로 와요. 오늘 일 잘 마쳤습니다. 물론 제 뜻대로 잘 되지 않았고 좀 힘든 일도 있었고 짜증도 있었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또 당신께 봉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점 또 내일 또 잘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못이 있다면 성사 통해서 또 죄 용서받고 새로운 힘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짧은 기도를
오물가면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좋은 기도 생활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 이렇게 성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울 때 절로 기도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강건해 보이나요? 그렇게 안 보이죠? 호리호리하게 생겨가지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몸무게가 54입니다. 저는 최고 몸무게가 58kg 넘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54, 52를 왔다 갔다 하고 군대 갈 때 그래서 5급 받고 체중 49kg였거든요. 그때 군대 갈 때는. 그래서 어쨌든 먹어도 잘 안 돼요. 효율이 좀 안 좋아요. 먹는 건 많이 먹지만 이게 다 배출이 돼가지고 몸에 못 가두는 그런 게 조금 체질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몸 상태인데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루푸스에 걸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도 조절을 먼저 잘 하고 일찍 조기 발견해서 약도 조금 줄여서 조금 완화된 상태인데 그래도 평생 먹어야 하는 약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가 1년간 신학교를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깊은 원망이 하느님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규칙 잘 지키라 해서 규칙 잘 지켰지. 공부는 잘 하지 못했지만 공부 막 열심히 하려고 했지. 기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쟤는 기도도 잘 빠지고요. 공부도 못하고 모르는데 얘는 신학교에 남아가지고 신부 되려고 그러고 저는 지금 몸 아파가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신부가 될 수 있을지 신학교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정말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이렇게 화가 속에 났던 거죠. 어쨌든 아주 급했을 땐 그런 화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몸이 좀 회복되니까 그런 게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본당 신학생이니까 그래도 미사 나오고 끝나면 이제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기도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늘 이제 십자가 이렇게 쏘아보면서 이렇게 막 씩씩거리는 걸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기도 했고 본당 신학생이 있으니까 매일 미사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은총이었던 거예요. 보면 매일 미사 나와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계속 예수님하고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 야곱처럼 어느 날 물론 음성이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아프다 이러는 겁니다. 그럼 저는 마음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론 아프시겠죠. 십자가 매달렸으니까 아프신 걸 아는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신학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 이렇게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신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프다 또 이러는 거예요. 아프시겠죠. 근데 네가 너를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한다. 이런. 그게 제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냥 게임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대거리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아픔도 내가 느끼는 아픔보다 당신이 더 크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대거리가 할 수 없는. 그래서 또 기도에 할 때에 또 중요한 점이 뭐냐 하는 거는 끊임없이 하는 거. 아까 끊임없이 하는 거. 인내를 갖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아까 끊임없이 불러주고 당신 쪽으로 이끄시니까 내가 손을 놔버리지 않는 이상은 손을 놓더라도 세상 끝날까지는 아마 붙잡고 끌어오실 거예요. 옆에 사람을 통하든 사람을 통하든 뭘 통해서 이렇게. 근데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놔버리면 안 되고 끝나는 시점이라도 잡고서 가야 내가 이렇게 끌려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또 올라와요. 그게 한 번으로 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 어려움들은 숱하게 모습을 바꿔나가서 오죠. 여러분들도 나름의 큰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부침을 겪고 있겠지만 저의 요즘의 부침은 또 죽겠다고 이제 예수님 앞에 또 화난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왜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알았는데
또 그런 얘기는 거죠. 왜요? 물론 제가 뭐 잘하거나 뭐 당신 보시기에 흡족한 신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봉헌하는 일생을 봉헌하는 삶을 사는데 왜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리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매주 또 주말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내야 되고 서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왜 그럽니까? 라고 또 올라와요. 그럼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제가. 그때처럼. 예. 고해선사 봤어요? 고해서 봤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땅 한마디 치는 그런 또 울림을 그 신부님을 통해서 저에게 줬어요. 신부님, 저희가 이렇게 사제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순명할 것을, 정결할 것을, 가난할 것을. 물론 교구 사제는 뭐 재산 같은 걸 조금 소유할 수 있습니다. 뭐 차도 소유할 수 있고 뭐 하지만 지금은 상황의 가난함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일반 똑같은 사람 거를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결핍을, 그 가난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짜증의 이면에는 당신이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기도 중에 또 하나인데 잘 요즘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는 건 당신께 맡기고 어쩔 수 있는 거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과 어쩔 수 있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있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안 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있다고 오기 부리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맡길 것은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만큼 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요즘에 하려고 하는데 또 막상 엄마를 보고 그러면 조금 힘이 들곤 합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받아들인 점이 100% 받아들이기엔 조금 더 시간이 가겠지만 그래도 고만하면 좀 다행이다. 그래도 나를 알아보고 대화는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길을 못 찾으세요. 자꾸 여긴 어디야? 너무 어렵네. 나 두고 가지 마. 나 집에 데려다 줘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때 더더욱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붙잡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에 매몰돼서 이렇게 폭삭 주저앉을 수 있다. 주저앉게 되면 나 혼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주위가 다 같이 폭삭 주저앉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 묵주 잡고 성모님께 기도하시라.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은총을 청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향은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과 선택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사니와 죽으니 또 아느니와 모르느니 자신 세상 모두를 또 개인적으로 공동체를 한 지향을 모두가 함께 각자 지향을 모두가 함께 아까 말한 대로 간절하게 이렇게 밤이 돼서도 귀찮으니까 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왔으니까 좀 빵 좀 구워주게 라고 계속해서 하는 것처럼 아까 말한 대로 끊임없이 좀 화가 나더라도 뭐 하더라도 앉아서 계속 주님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침묵 가운데 대화를 시도하고 해야 한다. 그래서 언젠가 나를 이렇게 거기서부터 꺼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 간절하게 또 끊임없이 가부의 청을 들어준 불의한 재판관 가부가 와서 올바른 판결을 내줄 때까지 계속 내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해줘야겠구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가부가 와서 끊임없이 청을 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이 청을 해주겠다. 근데 하지만 겸손하게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죄인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저 기둥 뒤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를 하지만 바리사이는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했고 세금 11조 냈고 하라는 거 했으니까.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죄악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교만함. 그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던 교만함. 하느님과 같게 되고 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하느님이 그 내 뜻에 맞춰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기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론대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기도로는 아까 하지 못했던 묵주기도 1단을 여러분들과 함께 바치면서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야 묵주기도 합시다 라고 하면은 묵주가 딱 나올 수 있도록 늘 묵주는 갖고 다니십시오. 여성분들은 묵주 반지도 있고 뭐 한데 남성분들이 좀 소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기도 한 번 하고 성모성 10번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